수십 년을 함께 걸었지만 이제 와서 서로에게 가장 무겁고 풀기 어려운 고통의 짐으로 느껴지는 배우자. 부처님께서는 그 짐의 비밀이 이번 생이 아닌 당신의 전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의 그림자처럼 곁에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번 생에 만나서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 이 인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많은 이들이 겪는 가장 깊은 번뇌,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고통의 근원과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생의 업보로 맺어진 부부 인연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고 그 가르침 속에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최고의 수행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한 남성이 부처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깊은 시름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갈등과 다툼뿐입니다. 저는 왜 이런 힘든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그 이유가 있느니라. 부부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은 비밀을 일러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부부 관계의 모든 고통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은 인연은 평화롭지만 악한 업을 쌓은 인연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전생에 제 배우자와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지금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연못에 비친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빛이 반영되는 것이듯 너의 현재 관계도 과거의 업이 반영된 것이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움과 상처를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툼과 괴로움으로 나타나느니라. 괴로움의 근원이 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정해진 업이라면 이 관계를 바꿀 수 없는 것일지 의문을 가진 제자는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생에서 이 업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제 배우자와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저의 노력은 소용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때 비로소 소멸되느니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은 착한 과보를 얻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얻는 법이다. 업이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쌓았든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배우자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괴로움은 당신이 과거에 지은 업의 그림자이며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그 업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짓누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를 피해 달아나려 할수록 그림자가 당신을 더욱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진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 수동적인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업은 고정된 쇠사슬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과 배우자가 어떤 앙금을 남겼든 어떤 미움과 상처를 주고받았든 그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괴로움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스러운 인연 앞에서 운명을 탓하며 체념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실천의 주체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당신이 분노와 미움을 통해 악업을 쌓을지 아니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쌓을지 그 선택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그의 부족함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단 하나의 선업을 쌓는다면 그것은 이미 전생의 수많은 악업을 녹여내기 시작하는 용광로의 불씨가 됩니다. 업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마음으로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만이 부부의 인연을 괴로움의 짐에서 벗어나 화목한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인연의 고리를 끊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네 가지의 핵심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낙엽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부부 관계도 그러하다. 내가 집착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면 그 관계는 더욱 힘들어지지만 내가 자비와 이해로 대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집착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사랑 뒤에는 당신은 이렇게 변해야 해. 이것만 고치면 완벽한데라는 은밀한 기대와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연못 위의 낙엽처럼 배우자의 모든 행동과 습관은
그 사람의 고유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낙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한 억지스러운 노력은 관계에 격렬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배우자는 통제당한다는 느낌에 반발하고, 당신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결국 당신이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했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키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조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낙엽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대신 그 낙엽이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떠다니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비로운 마음이 닥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까지도 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시선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와 이해라는 선업의 물을 관계에 흘려보낼 때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굳게 닫혔던 문을 열게 됩니다.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며 고통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먼저 맑게 닫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능동적이며 강력한 수행입니다. 내가 고요하고 맑은 연못이 될 때 배우자의 모습도 그 맑은 물에 비로소 잔잔하게 비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화목의 시작은 배우자를 향한 집착의 손길을 거두고 내 안의 번뇌와 통제 욕구를 잠재우는 수행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질 때 관계는 저절로 평온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웠던 인연을 화목한 동반자의 길로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수행법입니다. 다음으로 집착 대신 인연의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에게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변하지 않고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노력은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꽃이 피듯 내가 베푼 자비와 사랑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니라. 하지만 그 꽃이 언제 피는지는 너의 집착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니 우리는 흔히 노력한 만큼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배우자의 변화에 집착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기, 배우자에게 자비와 배려를 베푸는 나의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이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걸까? 이 좌절감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우리의 노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자비, 힘겨운 순간에도 억지로 참아낸 인내,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은
마치 땅 속에 심긴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매일 땅을 파헤쳐 왜 싹이 안 나지라고 다그친다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되 싹이 언제 틀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배우자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변화의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업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며 이는 곧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인연의 씨앗이 피는 시기에 대해 조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나의 시간과 인연의 시간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우리의 욕심이나 집착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이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당신은 다시 번뇌에 빠집니다. 내가 스스로를 닫고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해탈의 길입니다. 나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때 인연의 흐름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평온해진다면 배우자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나의 행복은 온전히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먼저 인연의 순리를 믿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가장 고귀한 수행이며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괴로운 인연을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남성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닦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지 않느니라.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한다고 느끼는 것이니라. 연못의 물이 맑을 때 하늘이 선명하게 비치지만 바람이 불고 파문이 일면 그려지듯이 말이다. 가르침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을 깨우쳐줍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배우자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 사랑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치 연못의 비유와 같습니다. 연못의 물이 맑을 때 그 속에 비친 하늘과 달은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집착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연못의 수면에는 파문이 일어 물결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릿해진 물을 보며 마치 하늘이나 달의 모습이 변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집착과 번뇌로 나의 마음이 흐려진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억지로 붙잡거나 예전에 뜨거웠던 감정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노력입니다. 물결이 일 때 손으로 물을 누른다고 파문이 사라지지 않듯 집착으로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덧씌웠던 모든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해. 당신은 이래야만 해라는 수많은 기대를 걸 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이라는 번뇌의 돌을 마음의 연못에 던지게 됩니다. 이 실망이 곧 관계를 흐리는 파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잘해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자비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자비야말로 나의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의 마음이 맑아질 때 배우자의 모습은 왜곡 없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더욱 깊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상대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닦아내는 수행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투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너희가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바람과 같느니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배우자의 완벽한 행동, 싸움 없는 평화, 혹은 외부의 조건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나 감정 상함은 관계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연못 위에 파문을 일으키는 바람일 뿐입니다. 연못의 물이 잔잔할 때는 그 속에 맑고 깨끗한 하늘이 비치지만 바람이 불고 돌이 던져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나 그 일그러짐은 연못의 본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가라앉으면 다시 맑은 하늘이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당신들이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바람과 같습니다. 그 순간의 격렬함이 당신들의 본래 인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격한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파도가 칠 때 손으로 물을 누르는 것처럼 억지로 화해를 강요하거나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면 물결은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실천은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 속에서 배우자의 아픔과 그 행동의 원인이 왜곡 없이 선명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 수행을 통해 당신은 저절로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과 파문이 일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맑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영원히 변치 않는 평온한 행복을 당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맑게 닦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행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릴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행에 정진하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감정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때때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부부 관계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그것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니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법이니 우리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참고 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감정은 더욱 거세게 반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파도가 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는 것이니라.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물결을 손으로 눌러 없애려 하면 그것은 더 커질 뿐이니 감정도 그러하니라. 내가 그것을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괴로울 때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상처란 사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만 당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 저는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내가 배우자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니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면 어디에서도 괴로움이 있다고 하였느니라. 그녀는 그날 밤 수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수행이야말로 평온한 부부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말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용서와 화해로 업을 소멸시키는 길,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그녀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용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 과연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부처님, 저는 이제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용서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아프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시길,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독이 되어 너를 계속 괴롭힐 것이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괴로움의 독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배우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가 과연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지혜로운 용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길, 연못에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이니라. 하지만 만약 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물결은 멈추지 않느니 용서도 그러하니라. 상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너는 그것을 계속 용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 원인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어야 하느니 모든 갈등은 이해를 통해 사라지고 모든 미움은 자비를 통해 소멸된다고 하였느니라. 내가 배우자와 화해하려 한다면 먼저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해야 하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자비가 가득할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화해의 길은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배우자의 잘못을 억지로 용서하려 하는 대신 배우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용서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진정한 화해란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남은 삶을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 남성 제자는 부처님께 부부의 의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배우자와 함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는 길동무이니라. 올바른 부부 관계란 서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 연못의 물이 맑을 때 그 속에 비친 하늘도 맑고 깨끗하니라. 하지만 만약 내가 연못에 흙탕물을 붓는다면 그 속에 무엇이 비칠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이 맑아야 배우자의 마음도 맑아지고 너의 수행이 깊어질 때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느니 함께 성장하는 부부란 서로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본보기가 되는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나 자신이 먼저 수행을 깊이 할 때 그 평온함과 맑음이 배우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수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고 싶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먼저 수행을 닦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저의 수행을 깊이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동반자의 길이니라. 내가 계속 정진한다면 너와 배우자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인연이 될 것이며 너의 가정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니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사실은 나의 수행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소중한 길동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 인연의 근원에서부터 감정 다스리기,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길까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부부 관계의 모든 고통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닫고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의 기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 자비와 이해를 심고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부부 인연은 점자 평온과 화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마음이 평온해지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평온을 전하는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